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하여는 기도하라 하지 않겠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의 죄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려요. 조건은 믿음이에요. 조건은 믿음. 구원받은 조건은 믿음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믿으려면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자,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원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심판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를. 다 진리를 알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나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이죠.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아니 들어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 그런데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구원이 없고 죄사함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참으로 불쌍하죠. 예수님께서는 값 없이 거저 주셨는데 그걸 믿지를 않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죄사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죄 사함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죄 사함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죄 사함이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 사함이 없어요. 누가 충고를 해줍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중요한데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복음을 부인해버리는 거가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는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아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4절이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지옥도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야.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듯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와 그 따르는 수종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를 판 사람, 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은 저주받은 자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그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은요. 그 위에는 이제 저주는 저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해당되는데요. 총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천국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또 가까스로 그냥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또 천국이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 우리 예수님께서 상 받기 위해서. 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의 상이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 닿지를 않죠? 관심도 없고. 그죠? 그저 그냥 구원받는 것이 그냥 그게 만족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상이라는 걸 몰라서, 상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 면류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상 받기를 힘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그가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야 우리가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으며 자범죄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연약한 관계로 연고로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는. 그러니까 나의 자범죄도 그날 발씀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복하면 다 용서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이 자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정욕과 탐심의 죄를, 정욕과 탐심 죄가 뭐예요? 음란이죠. 밧세바야의 간음. 정욕과 탐심의 죄를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정욕과 탐심은요, 정욕과 탐심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정욕과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정욕으로 밧세바에 간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탐심과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죠.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 쓴뿌리에서 나오는 탐심과 정욕, 더러운 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범죄는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연약한 관계로 죄 쓴뿌리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는 내가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고 원죄는 아담의 죄로 나와 상관이 없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시편의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눈물로 자기 왕의 침상을 띄워요. 어느 정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알겠죠? 자기 왕의 침상을 띄워. 왕의 침상이라는 건 다윗 왕의 침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이렇게 저가품인 이런 가벼운 침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침상이 뜰 정도면은 다윗의 회개의 눈물로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어느 정도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 나는 그런 사람 알지를 못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니 닭이 우는 거야. 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죄를 범하자 그것도 3번 범하자 닭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다윗은 시편의 6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탄식의 회개를 했어요. 탄식하며 회개를 했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심히 그것도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가 통곡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통곡교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통곡교회가 세워졌죠.
그 통곡교회 안에 가보면은 그 닭이 크게 그 형상이 있어. 닭이. 이와 같이 회개는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다 이루어 주셨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허락받은 몇 사람 데리고 같이 지금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에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했어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로 임하신 사울에게 임하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서부터 앞을 보지를 못했죠. 사울은 그 상태로 와서 3일을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요.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 그래요. 사울이란 사람 안수하기 싫었어, 아나니아는. 성경에는 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서 안수해라. 그는 이방 날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사울이란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그 무리들 앞잡이 아닙니까? 그
그런 사울에게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아나니아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요. 요나같이 뭐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한 요나가 혼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자기는 싫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의 죄 너의 죄가 있어요. 나의 죄 너의 죄.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세상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연약한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보혜사야. 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내 육체의 생각, 죄의 쓴뿌리를 자꾸 죽여야 된다니까, 탐심과 정욕은.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됨과 같이 우리는 말과 행실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에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소망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하고 살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돼. 왜? 내 속에 좋은 것, 참으로 선하고 좋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속에서 감사, 찬송, 기쁨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러셨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하여 뒤로 나가거니와 내 더러운 속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그게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좀 양보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고, 그죠? 내 것을 좀 어려운 자에게 좀 줄 수가 있고, 좋은 말을 해서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욥의 새 친구들 같이, 욥의 친구들 같이, 예?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말고 정죄만 하지 말고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는 말할 때라도 좀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 그죠? 원망 불평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던져주는 거니까. 그건 귀신이 미혹하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 좀 선을 행하는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되고 잘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죠? 회개와 감사의 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회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죠. 그러한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세상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잘 마음에 받아서 새겨서 좀 말씀을 좀 은혜 되는 말씀을 좀 적어서 내 속에 좀 채워야 돼.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자꾸 씻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능력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래. 그건 기적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운 데일수록 더 밝아져 빛이.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